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오늘 8월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8월 4일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신약성경 40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에서는 천상 예배라고 흔히들 일컫는 하늘에서의 예배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가운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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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월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상징과 또 은유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직접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상징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읽을 때는 그 내용이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또 우리가 많은 위로와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천천히 하나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교훈 받았듯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져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교훈받은 대로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고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움직이시고 위로하시고 굳건히 세우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의 붓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운행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상징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책망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7교회에게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라,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 하나님의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7교회에 책망할 것, 또 격려할 것들을 말하신 이후에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비록 믿는 백성들이 핍박과 조롱과 많은 탄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4장 이후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4장인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들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길지 않으니까 좀 읽어가면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되어 있는데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앞서서 2장과 3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들, 보내는 그런 말씀들을 다 설명한 후에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똑같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요. 나팔 소리를 사운드, 나팔과 같은 그 음성, 사운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팔이 갖고 있는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널리 알려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기능을 할진데 나팔 소리와 같은 이라고 했을 때 그 나팔 같은 사운드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이 갖고 있는 성격, 널리 알려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진 소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늘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신성, 하나님의 신성과 초월적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 물리적 공간에 있어서 하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모든 것을 보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것으로 상징되는 것일 텐데 하늘이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은 그 하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 초월적 모든 것들을 보시는 공간일진데 그것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일기 노트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와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신성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고 땅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복의 근원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오라.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본 그 환상은 무엇인가? 2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하늘이라는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성과 또 영광이 있는 우주적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인데 그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 영광과 권능 그리고 우주적 그 공간에 앉으신 보좌가 하나가 있고요. 그것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앉으신 이가 누구인지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앞에서 앞으로 볼 9절에서 묘사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2절에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그 주변의 모습들은 어떻게 묘사되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 앉으신 이가 모양이 있는데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다. 그리고 그 뒤에 무지개 보좌가 둘렸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옥이 무엇인가, 홍보석이 무엇인가, 녹보석이 무엇인가, 이 색깔이 뜻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잘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벽옥은 푸른 빛이 나는 옥이고 홍보석은 붉은 빛이 나는 보석이고 녹보석은 녹색이 나는 보석인데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일컬어지는 보석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 흉패에도 붙여져 있던 그런 보석 중에 하나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나오는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데도 또 표현되는 그런 보석들인데 그 보석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하느냐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들은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지개는 창세기에서도 아시다시피 노아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실 때 보여주시는 그런 무지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인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무지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모양은 녹보석 같다. 그 모양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만큼 앉으신 이의 모양이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 가운데 있고 언약하신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 가운데 있을진데 그 주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4절 이하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가 그 우주적인 중앙에 세계의 중심에 보좌가 있고 아름다운 이가 앉으셨고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념에 있어서는 24라는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24라는 것, 특히 12와 또 12라는 숫자가 결합되는 24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신구약 성도의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로 잘 이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12지파이고 또 신약시대는 12사도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12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할까라고 할 때 그것은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10이라는 숫자를 자주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보좌들이 있다라는 것, 24장로들이 있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12지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12사도, 12사도라고 했을 때 12명의 사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는 것. 구약의 12지파가 대표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전체 수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12사도를 뜻하는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제자의 12명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인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도 전체 수가 하나님 보좌 둘려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만 있다 했을 때 24명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선택돼서 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24장로로 대표되는 신구약 전체 성도와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흰옷은 순결한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머리에 금관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공로의 상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금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그 보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했던 그 로마의 그런 황제뿐만 아니라 그런 백성들, 로마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던, 익숙했던 사람들은 번개, 음성, 우레소리라고 하면 금방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들이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그런 역사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현 등불 7이 있는데 등불의 성격은 아시다시피 밝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것인데 7이 있다. 실제적으로 7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밝혀주는 불일진데 그것이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등불이라 상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영은 7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또 확실한 그런 완전한 영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다. 성령이다. 성령께서 보좌 앞에 등불과 같이 모든 것을 밝혀주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고 그 보좌 주변 바로 앞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6절에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우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정과 같은, 수정이란 뜻이 아니고 유리바다 같이 맑고 정결한 모습 가운데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그분께 나아갈 때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갈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유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보좌 가운데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가? 4생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생물이 있는데 그 4생물의 특징은 앞이나 뒤나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생각할 때는 눈이 가득한 앞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눈이 가득한 어떤 형상을 떠올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4생물의 모습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이하에 그 4생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첫 4생물에 대해서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사자라는 그런 생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맹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자 모습이 사자일 것입니다. 이것은 용맹, 가장 용맹한 모습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아지 같고 기르는 가축 중에 가장 힘이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송아지 같다라는 것은 힘이 있는 생물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은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독수리인데 날짐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짐승이 독수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다 또는 송아지다, 사자다,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용맹한 모습이 있는 그런 생물, 그리고 힘이 있는 생물 또는 지혜 있는 생물, 그리고 날렵한 모습의 생물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그 주변에 보좌를 지키고 있다, 보좌의 옆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네 생물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8절이야. 특징과 함께 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6날개를 가졌다. 실제적으로 6날개를 가지면 잘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6날개라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생물이다. 영적인 존재다.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였다. 앞에 7절에서는 6절에서는 앞과 뒤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안과 주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들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한 그런 어떤 특별한 실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첩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고 감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물들이 그 주변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8절 중발절이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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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우리가 찬송에서도 아까 함께 찬송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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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 반복한 것은 다른 이사야서도 표현되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3번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비록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현실이지만 이제도 계시는 분이시고 또 장차 앞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이인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생물이 찬송하고 있을 때 그 주변의 24장로들이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9절 이하 11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렇게 찬송할 때에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네 생물들이 경배와 찬송을 돌릴 때에 마찬가지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금관을,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거룩성,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런 상급들, 그 모든 것, 그 모든 명예, 존귀들이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바른 자세는 내가 갖고 내가 명예를 얻고 존귀를 얻고 사랑을 얻고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그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가? 11절 이하를 찬송의 모습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내가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인기를 얻고 내가 좀 의롭게 여기고 그런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돌려지는 것이 마땅한데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섭리하여 다스려진다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당장에 내가 해야 되는 일,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 하찮은 물건 하찮은 동물, 식물 하나랄지라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는 사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할 때 주님의 섭리를 느끼는 자로서 감사와 찬양과 또 경배가 주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찬송할 것이지 찬송해야지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와 섭리를 느끼며 주님의 창조 섭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혹여나 나에게 오는 영광이나 명예나 존귀나 어떠한 공로들이 있을 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상 예배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그것에 동참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려지는 영광이나 명예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서 수련회와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 은혜와 진리를 함께 나누며 온 교회가 한 걸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또한 임직 예정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잘 섬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입술 위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